장 22절로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긴데요. 이거를 중요한 것만 제가 읽을 수는 없어서 전체를 좀 읽어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내용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리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블리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리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결혼을 할 때 그냥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상견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한 다음에는 약혼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약혼식을 갖고 약혼식의 의미는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의미는 아주 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부 쪽에서 이제 예비 신부 쪽에서는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것들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살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신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제도구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가제도구와 이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을 부모님과 이제 헤어져야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에게 떠나면 이제는 출가 외인이 되기 때문에 출가 외인이 되니까 이 부모에게 마지막 효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중매쟁이를 먼저 보내서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조사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으면 이 양가 이 어른들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신부를 보아요. 신부를 보고 이 신랑 쪽에서는 이 신부가 정결한 신부다. 또 소문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없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이 상견례를 하고 약혼식을 할 때 신랑 쪽에서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냐면 신랑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집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아내와 함께 자기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시간이 약혼식을 하면서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신랑 쪽에서 준비하는 건 이 신부를 책임져야 돼요.
신부를 책임지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어린아이를 낳게 되면 이 어린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준비하는 시간이 1년에서 2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결혼식은 정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우리나라 결혼식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비슷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참 이게 건강한 결혼식인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젤렌스키는 그냥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만나는데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 참 불쾌하다. 그랬더니 젤렌스키는 내가 양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시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나는 당신과 같은 양복을 입고 그때 이 약속을 할 것입니다.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막 이게 결국에는 파행이 됐어요. 파행이 되고 그리고 서로 저도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그냥 막 공격을 했어요. 결국은 참 비참하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비참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갑이 누굽니까? 원래 갑은 아비멜렉, 그랄 땅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러면 을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세요. 어떻게 뒤집어 놓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갑과 을을 바꿔 놓으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례를 이제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였습니다. 이 속이는 것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 중동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대 시대는요, 자기 아내와 딸들은 재산의 일부였어요. 인격의 일부가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남자를 위해서 여자는 존재한다라고 사고를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가요, 저는 지금 당장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네가 나를 선대하는 것은 나는 나의 누이라고, 나는 너의 오렙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나를 선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불쾌감이나 마음의 상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고였고 문화였고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해 드렸죠. 아니 그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뭐가 좋다고 아비멜렉도 눈이 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20장 그 이전의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나이가 많아, 매우 많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매우 나이가 많은 이 할머니를 왜 아비멜렉이 그토록 좋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경수를 다시 살려놓으시고 젊음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 젊음을 주시니까 젊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지금 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라를 이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너는 남의 아내인 이 여자를 네가 취한다면 너도 죽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신하들도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실제로 아비멜렉에게 내렸어요. 내려진 이 상태에서 이 아비멜렉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면 네가 살 것이다.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도 살고 너의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아비멜렉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번역서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표준 세번역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멘 할 적은 아니에요. 아직은요. 조금 이따 해주세요. 자, 이 말씀이 도대체 지금 아비멜렉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지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혈통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족속의 그 혈통들은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에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씨족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안 해요. 왜? 이방의 풍습과 이방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그들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히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의 국가이지만 하나의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요, 가족 공동체예요. 왜? 야곱의 12지파. 지금도 그들은 누구 지파냐라고 했을 때 야곱의 다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팔레스타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죽였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우리는 목숨 걸고 거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지구를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요번에도 또 이 가자지구에서 이 헤블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포로를 보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이 네우타냐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거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해서 지금 또 가자지구를 때려버렸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아니, 그까짓 거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가족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샘교회 성도들은요, 교인과 교인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솔직히 이 이웃 사람하고 많이 싸웁니까? 가족끼리 많이 싸웁니까? 누가 더 서운합니까? 이웃하고는요, 서운해도 안 봐요. 근데 가족은요, 안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가족은요, 이게 있어요. 가족은요, 삐져도요, 가족이에요. 실수해도 가족이에요. 말 잘못해도 가족이에요.
나에게 상처 줘도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가족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아유, 뭐 교회 떠나면 됐지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가족이에요. 이때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서운해도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이 집 꼴보기 싫어. 나갈 거야. 다른 집에 가서 살 거야. 그래요? 아니에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에도 집에 와요. 가끔 안 오는 남편이 가끔 있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아비멜렉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무슨 일이 뭐냐면 네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무엇을 맺으셨냐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너와 나는 이제는 관계가 맺어진 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를 깼을 때는 죽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암소와 그리고 염소를 반으로 쪼갰는데 피가 낭자합니다. 피 냄새가 이 미국의 가장 그 건강한 이 보수주의 그 성경신학자 가운데 이 몇 사람이 계세요. 이분들이 쓴 책, 또 그 요한킴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 아주 보수주의 그 진영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소를 잡았을 때 그 피 냄새가 약 200m까지, 100m까지 피가 진동했대요. 피비린내가. 그런데 그 피비린내 가운데서 지금 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짐승을 쪼개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결국 이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이 횃불 사이에 지나가신 것은 훗날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신 그 하나님은 십자가,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또 잘못할 겁니다. 또 죄 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이 아비멜렉과 비골의 장군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잘못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대요. 네가 실수해도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단어 하나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함께 하시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의미는 너무 커요. 단어 하나에 이 토시 하나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네가 어떤 어려운 일만 있을 때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이 말은 네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 네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 네가 삐져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 네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계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릴 때만 함께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희한한 손길이 저를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제 동생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전거를 그때 5학년 때 배우고 6학년 때 동생을 뒤에 태우고요. 그리고 이 태릉 쪽에 중화동 쪽에 보면 그때는 다 이 밭이고 논이었어요. 근데 큰 대로변, 아스팔트 대로변에 차도 많지 않았는데 근데 동생을 태우고 이제 자전거도 이제 저희는 없었으니까 1시간 빌리면 얼마씩 돈을 주고 빌리는 거예요. 빌려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려 타고 동생을 뒤에 태우고 이제 파란불이 딱 켜지는 것 같아서 딱 거기를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갑자기 주변에 아줌마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으악, 사람 죽었다. 애들 죽었어. 애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크게 내게 들린 거예요. 들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전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자전거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이쪽으로 돌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아줌마들이 뛰어온 거예요. 나는 이제 보니까 트럭에 간발의 차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줌마들이 사람 죽은 거 못 본다고 막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나는 거기 세웠을 때 아줌마들이 와서 보니까 트럭도 앞에 가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도 새벽 기도회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는데 새벽 5시 이전에는요, 모든 이 신호등이 다 전멸이 됩니다. 전멸이 돼서 깜빡해요. 황색등이. 근데 저쪽을 봐도 없고 이쪽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딱 요 앞에 보영 아파트에서 차를 돌리는데 트럭이 내가 보기에는 100km 이상으로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느낌이라는 게 쎄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대형 사고 났구나 하고 오는데 나는 이렇게 틀질 않았는데 내가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럭은 휙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무엇인가가 이렇게 밀어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지금 잘못하고 또 시험 들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요. 이게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안에 장본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고 있었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함께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모르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엠마오 도상에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 53장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찢을 때, 떡을 뗄 때, 성찬을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신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닌가요?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리를 막 돌리셔야 돼요. 어떤 성경이 떠오르죠? 예, 어떤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십니다.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상한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상한 짓 안 해요.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주님을 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것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함께 하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겠다, 고난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살아있고 네가 나를 믿는 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신다. 아비멜렉은 이건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시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관계가 맺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아비멜렉과 비골 군대 장관이 함께 언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22장 22절부터 34절의 내용은요 정말 깊어요. 정말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23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도 죽을 뻔했고요. 그의 자손들과 아내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비멜렉은 두려운 거죠.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내 자손과 내 후대와 나와 내 가족과 내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거짓말하지 마라. 이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식을 합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여러분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자, 1번 지켜졌다. 2번 안 지켜졌다. 3번 난 모르겠다. 한번 그럼 1번 지켜졌다 손 들어 보시죠. 그럼 2번 안 지켜졌다. 4분 들었고요. 그 외에는 난 모르겠다.
4번 하나 더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 같아요. 그런데요, 이 언약은요, 안 지켜졌어요. 또 거짓말해요. 아브라함 쪽에서. 언제요? 이제 여러분 이상하게요. 아브라함이 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그랄 땅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이삭도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또다시 이 아비멜렉 그 땅과 거기에 다시 저주가 와요. 그래서 이 재밌는 건요, 저주가 오니까 또다시 여러분이 이제 26장으로 껑충 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장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협소해요. 자, 26장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근데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깨졌어요. 못 지켜졌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20장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머리에 지진 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손가락에 쥐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옮기세요.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자, 지금 21장입니다. 21장에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제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구의 종들입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면 뭐죠? 종은요? 따라합시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아비멜렉이 한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도 지금 또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거 찔림이 없어요. 근데 같이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 우물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다시는 빼앗지 않으리라.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20절 이제 재밌습니다. 이 성경 보면 정말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재밌죠? 재밌지 않은 것 같아요. 나만 재밌나요? 그러면 28절 읽어보십시다. 자, 먼저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쩐 일이냐.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게 뭐냐면 지금 아비멜렉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아비멜렉의 언약이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냐면 너는 이제 이 우물 뺏지 마라. 서로가 지금 이게 언약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양을 쪼개듯이 우리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장으로 또 다시 오셔야 돼요. 미안해요. 왔다 갔다 해서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데 26장 자 14절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여기 뭐 이 12절부터 보시면 더 좋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우물을 이제 다시 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26장에 보면 이제 이 우물을 아비멜렉은요 다시 뺏어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 언약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 언약이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언약식을 맺을 때 근데 저는 26절을 보면서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 그의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벌써 2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비멜렉은 이제는 젊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약속은 깨지고 무너지고 또 파기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기서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깨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과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은 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나라에 들어올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6장 15절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이 약속은 서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이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농사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아직은 그 땅에 정착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전 믿습니다. 이 2025년도는 우리 샘교회에 복을 주시는 해이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복을 주시는 해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주시는 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이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우물을 자꾸 메꿔놔요. 아직은 너희가 이 땅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우물을 메우면서 이삭은 계속 빠져나갈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우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도 계속 복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자, 여기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때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과거 그 이삭의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뭐냐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봤어요. 어떤 단어가 더 여기 삽입이 되죠? 아비멜렉이 나는 관심이 없다. 여기 보니까 28절에 분명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봤대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그 우물을 메운 것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끝난 줄 알았던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리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릴게요. 이렇게 내줘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이 지금 자기가 저주를 딱 내린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로 모든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미래를 닫아버리고 소망을 닫아버렸을 때, 아브라함은 이는 내가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비멜렉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저주가 끊어지고 태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언약의 백성의 제일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의 권능을 주시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저주가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통이 왔다면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저주를 끊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온몸에 땀이 다 날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다 전했어요. 좀 말씀을 길게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요. 많은 내용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졌어요. 지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보고 있어요. 시작.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줄은 얘기하고 이쪽 줄은 머리 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 줄은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머리 긁으면 안 돼요. 나는 비록 지금 찝찝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나 믿어. 믿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아니 끊어졌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